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니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그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유다 11대 왕인 아하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요, 이토록 훌륭한 아버지 밑에 이토록 처참한 악한 왕이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참 불쌍하면서도 나쁜 왕입니다. 주말에 본문에 나왔던 남유다 10대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죠. 요담 왕이에요. 정말 보기 좋게 훌륭하게 통치했던 왕입니다. 25살에 왕이 되어 16년간 통치하고 죽었는데 읽으면서 겨우 16년만 했어요. 더 하시지. 이런 분들은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선한 왕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은 사람이다. 성경이 시종일관하게 좋은 평을 합니다. 그러니 나라는 강대할 수밖에 없었죠. 무너졌던 여호와의 전 윗문과 성벽과 유다 산중 도시들을 다 건축하고 망대들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은 재임 기간에 그 나라가 재건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고 무너졌던 것들이 살아나고 나라의 영적 생기가 돕니다. 그러니 암몬 자손의 왕과 싸워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자기들이 이 남유다를 섬기겠다라고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의 양도요, 은 100달란트를 줘요. 은 100달란트 아시죠? 이전에 보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10만 대군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은 100달란트였으니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34톤 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공물을 바치는데 밀 1만 고르, 보리 1만 고르를 바칩니다. 이 고르가 우리 단위가 아니잖아요. 이 한 고르, 1고르가 뭐냐면 150리터입니다. 그럼 150리터라는 얘기는 1만 고르가 되면 150만 리터예요. 150만. 그러니까 밀과 보리가 2만 리터가 되니까 300만 리터니까 1.5리터 PT로 200만 개가 있거든요. 깔아놔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한 양을 300만 톤의 리터 되는 그 곡식을 갖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게 10대 왕 요담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아스는 이런 영적 망나니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인생이에요. 자신 위에 있는 11대 왕이니까 윗대 선왕 10명의 악행을 다 모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제 오늘 본문은 좀 뒷부분이지만 앞부분입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고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하며 거기서 자녀들을 불살라 인신제사로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 되게 싫어하잖아요. 게다가 산당,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제사하고 또 분향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간 10명의 왕들의 인생과 그 나라를 좀 보지 않았나요? 스스로 불통한 길을 택하여 걸으니 당연히 망하는 길밖에 없지요. 제가 5, 6, 7절을 좀 읽어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들을 쳐서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아람 도시로 끌고 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나는 전쟁에 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베가 왕에 의해 하루에 유다 사람 12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10만의 대군을 끌고 오기도 어려운데 자기 나라 12만 명이 하루 원데이에 다 죽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악한 왕인 아하스 왕의 아들 마아세가 또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라의 탑 리더, 우리식으로 국무총리나 무슨 장관급에 되는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이 같이 죽습니다. 기가 막히죠. 핵심 리더 둘이 빠졌으니 나라 꼴이 안 돌아갑니다. 왕도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 비통합니다. 백성은 12만 명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피바다가 됐어요. 꼴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요, 하루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전체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죽고 어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이시죠. 그 상황 가운데 오뎃이라는, 여기서만 나오는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20만 명이 포로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 길목에 이 오뎃 선지자가 툭 하고 나타나요. 그리고 그거를 끌고 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적군 수장들과 홀로 나타나가지고 선지자가 단판을 벌입니다. 목숨 20만 명 분을 걸고 단판을 벌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 왕은 개념도 없어요. 그냥 그러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죠. 그 이야기 자리에서 끌고 가던 유다 20만 명들을 즉시로 석방하기로 그들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세요 정도가 아니고 그 포로 20만 명을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적군이 끌고 가다 말고. 그들의 벗겨진 옷들을 다시 입혀줍니다. 그들의 신을 신겨줍니다. 그들을 먹이고 마시우게 합니다. 기름을 발라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연약하여 돌아가지 못할 사람들은 나귀를 대절하여 차량에 탑승시켜서 그들의 형제들의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적군이 자기 나라 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죠. 누구 때문에? 한 사람, 그 오뎃이라는 선지자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던 20만 명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겠죠. 궁에 있던 아하스 왕은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들었겠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서 돌아온 건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적군 수장과 단판 져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판 내용은 들어보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끌고 가니까 야 북이스라엘아, 오뎃이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남유다 꼴이 많이 아니지, 망했지. 왜 이렇게 됐냐면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니들이 그냥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패배시키려고 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다. 근데 니들이 이들을 끌고 간다면 그 진노가 너희들한테도 임해. 잘 생각해. 이들이 정말 생각해요.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그는 그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반대로 행하죠. 16절 그때에 돌아온 때예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지금 나라를 다시 살려내신 분이 여호와인데 그 적군들도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돌려보내는데 정작 남유다 왕은 그 역사를 봐도 하나님한테 절대 구하지 않아요. 이방 왕인 아수르 왕한테 사람 보내서 구합니다. 여러분 구하다라는 이 다라시라는 단어 중요하다 그랬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19절에 보면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고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다. 여러분 이 왕은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과 왕국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끌어다가 집권 않습니다. 재물을 끌어다가 공격하러 왔던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성경 표현이 참 재밌어요. 21절 마지막에 보면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터진 웅덩이처럼 깨진 항아리처럼 물을 부어보지만 도와달라고 채워보지만 아무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 말고 도울 자가 없는데 엉뚱한 것 찾아 구하고 아무 유익도 없어요. 그럼에도 22절 보십시오. 이 왕.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이 정도 일을 있으면 좀 돌아오는 법이 있는데 이 양반은 끝까지 이렇게 살아요. 어렵고 곤고할수록 더 악을 행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자기를 망하게 한 그 신들에게 제사하며 당신이 아람 왕들을 도우셨죠. 나도 좀 도와주세요. 비참하죠. 23절 마지막 재밌어요. 그러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철저하게 망하는 길을 택하여 갑니다. 자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궁지에 몰리자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드디어 여호와의 전에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전을 때려 부시기 시작합니다. 미친 거죠.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고 예배를 못하게 해요.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25절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것이 안타까운 왕의 최후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12만 명이 죽고 자기 아들 죽고 총리 죽고 방백 죽고 리더십 다 죽어도 못 깨달아요. 악행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이 나라 망하는 상황에서도 20만 명을 살려 보내줘도 감사가 없어요. 돌아온 20만 명을 죽이고자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요. 하나님의 화가 어디까지 치솟을 수 있을지 시험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화를 돋궈드립니다. 안타까워도 너무 안타깝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올 생각을 못해요. 왜 망했는지 왜 이 지경이 됐는지를 돌아볼 요만큼의 여지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절대로 안 찾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귀가 먹었고 영적으로 완전히 장애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선한 그 요담 왕과 약 4년간 공동 통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동 통치하며 무엇을 배웠을까요? 딱 가지. 그의 통치 당시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오뎃이라는 선지자 말고 이름만 대면 아는 걸출한 선지자가 그 시대에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역대기는 없지만 찾아까지 왔어요. 이 아하스 왕에게.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와서 말을 걸고 회개를 요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 좀 뭐 좀 해보라고 해도 절대로 안 하죠. 이사야 7장 말씀을 살짝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7장 1절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그죠?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하면서 10절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선지자가 온 거예요. 너는 네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해라. 여러분 이제 이사야 예전에 봤을 때 기억나십니까? 징조를 구해라 이 말은요, 못 믿으니까 뭐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구약의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투입니다. 근데 징조를 이사야가 와서 구하라고 말해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아하스 왕은 이처럼 걸출한 선지자를 앞에 두고도 철저히 성전에 들어가서 부수고 불살라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것입니다. 기도하며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곤고함 속에서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하스 같은 인생이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아는 여러 상황 속에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아하스가 아니라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요담 같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 약속하셨죠? 나를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지는 이 새벽 아침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하스 같은 인생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죠. 이 말씀 왜 주셨겠습니까? 너희는 살면서 아하스같이 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돌아보며 우리 삶에 있는 아하스 같은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에게 결국 사방에 평안을 주셨던 것을 압니다. 그런 인생으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사를 생각하며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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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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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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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가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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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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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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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너머 날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뭐랄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위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들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섹스폰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꺼보네 주는 높은 산승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날 그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날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날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아멘.